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더워져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얼마나 더운지, 또 지금은 이렇게 에어컨을 세게 틀어놔서 그렇게 안에는 덥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아마 바깥에 나가면 걸어 다니기도 힘드실 정도로 숨이 찰 거예요.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뻘뻘 흐르는. 그러나 이 여름도 잘 견뎌내면 곧 또 이 무더운 여름이 끝날 때가 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지요. 디모데후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맨 마지막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성경이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과 같이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한 마지막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면 참 빨리 지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문자가 하나 덜렁 왔어요. 아무개입니다.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이름을 보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다니던 교회에서 저희 집사람과 결혼한 교회에서 같이 청년부 활동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무슨 일이 있어서 양수리까지 왔는데 제 생각이 나더래요. 자전거를 타고 아마 하이킹을 온 모양인데 제 생각이 나서 양수리에서부터 여기까지 자전거를 타고 왔어요. 와가지고는 혹시나 해가지고 저한테 한번 문자를 보내본 거예요. 정말 여기 아직도 있나.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고서 전화를 바로 했더니 바로 옆에 편의점에 와 있다고. 교회 마당에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와서 만났는데 저한테 그래요. 청년 시절에 만났던 같이 하던 분이니까 저한테 형님 그러더라고요. 형은 여기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23년 됐다. 그랬더니 벌써 그렇게 됐군요. 여러분, 지나온 세월은 참 또 짧게도 느껴져요. 그런데 앞으로 남은 세월, 그것도 편안히 가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만일 목표하는 것이 있고 내가 목적하는 길이라면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닐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30년 가까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마지막 그의 사명의 자리가 로마였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사명의 자리인 로마에 올 때에 그는 자유로운 몸으로 오지 못하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처음에는 가택연금도 당했다가 다시 옥에 갇히기도 했다가 또 다시 가택연금을 당했다가 그런 것을 반복하는 가운데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한다는 이유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가택연금인지 감옥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를 불러서 마지막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만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편지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우리의 인생은 마치 먼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또는 그 길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건지를 한번 점검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처럼 그저 서 있기도 힘들고 그냥 집에만 있고 싶고 바깥에 나가기도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할 일이 있어서 움직이고 또 나가서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견뎌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옛날처럼 핍박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옛날처럼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만 봐도 옛날에는요, 다 이 음식을 준비하고 또 마치면 다 설거지하고 이게 점점 많아지니까 나중에는요, 우리 여전도에서 식기세척기를 사자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식기세척기를 하는데 식기세척기 처음 할 때는요, 우리 성도들이 야, 이게 너무 쉽다. 그냥 그릇 한번 헹궈서 집어넣고 기계로 한번 확 하면은 싹 말라서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 이제 이것도 힘들어해요. 이것도. 세월이 흘러가고 또 우리의 몸이 약해지면서 점점 또 다른 힘듦을 살아가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인생의 길을 가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너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 내가 가는 그 길을 이걸 염두에 두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첫째는 하나님, 오늘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걸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남북 간의 화해 무드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죠. 또 미국의 대통령은 제가 뉴스를 가만히 보면 그 대통령이 하는 말이 이제 미국은 돈 안 쓰고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위해서는 최대한 돈을 안 쓰겠다는 주의예요. 어떻게 해서든 한미 훈련도 안 하고 그러니까 북한하고 적당히 수교하고 북한이 핵만 버려준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 훈련 안 해도 되고 그 많은 그 방위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금방 통일될 것 같죠. 여기저기서 통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수주의자라서가 아니라 북한이 어떤 나라입니까? 북한이 우리를 흡수하는 통일이 아니면 절대로 통일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북한을 흡수해서 통일하고 싶지 우리가 북한한테 흡수돼서 통일되기를 원하시는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죠. 여러분, 중국도 우리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제가 중국에 선교를 하고 있지만 중국이라는 나라는 절대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북한에 의해서 통일이 되면 혹시 모를까? 아니, 어쩌면 그것도
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적당히 우리끼리 이 대한민국 이 한민족끼리 서로 견제하면서 현상 유지하는 게 중국한테 훨씬 유리하거든요. 통일이 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기네 나라의 굉장한 위협입니다. 미국과 상관없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북한의 지하 자원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전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게 위협이에요. 자기네들한테는. 여러분, 그저 하나님의 심판 없이 영원히 이 땅에서의 평화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히 계속됐으면 좋겠죠? 아니요.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염두에 두고 사셔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하여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너의 삶을 살아야 한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명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결산할 거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건강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세상에서 성공하며 살았느냐, 얼마나 행복하게 살다 왔느냐, 하나님 이런 것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다가 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는 우리의 그 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는 길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저런 명령을 내리지만은 오늘 여러분들이 디모데처럼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기 사욕을 따라 살 것이고 허탄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시대를 네가 목회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가 목표를 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그 여정은 과연 내 사욕을 쫓는 길인지 아니면 어떤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것인지. 요즘엔 이야기 시대라고 그래요. 이야기 시대. 광고도 이야기로 한대요. 이야기로. 어떤 특별한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
그게 사람들 마음에 쏙 들어온대요. 요즘 시대의 흐름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지난 주간에 카톡으로 하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주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 같은데, 미국의 어떤 그 구두 수송공인가 하는 분이 그 중국으로 보낼 선교 물품을 담을 상자를 짜고 있었대요. 그 상자를 짜가지고 거기에다가 중국으로 보낼 뭐 옷이라든지, 뭐 옛날에 어려울 때니까 뭐 아이들 학용품이라든지 뭐 이런 걸 중국으로 보낼 선교 물품을, 선물들을 다 전부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전부 이제 화물로 보내야 되니까 못질을 해가 상자를 딱 만든 거예요. 그 만들어 놓고선 보니까 자기 안경이 없어졌대요. 그 이야기에 보니까 그 안경이 $20라고 하더라고요. $20. 여러분 20달러면은 얼마예요? 한 2만 원이죠? 2만 원? 2만 원 좀 넘죠? 근데 그 요즘 돈이 아니라 옛날 중국에 미국에서 선교 물품 보내던 시절이면, 적어도 제가 볼 때는요, 한 1960년대, 70년대 뭐 이럴 때예요. 그때 $20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이게. 엄청 비싼 거죠. 여러분 요즘 안경 하나 제대로 맞추려고 그러면 한 30만 원씩 하더라고요. 그러니 한 30만 원짜리 안경이 없어졌으니 이분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더랍니다. 포기를 하고 세월이 한참 지났는데 중국의 어느 목사님이 이제 좀 미국에 올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그 선물을 받았던 목사님이 미국에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자신이 수년 전에 하나님 앞에 이 안경을 달라고 기도를 했더래요. 자기 안경이 망가져가지고 안경이 필요한데 잘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안경을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안경이 필요한데 하나님 안경 하나 주시면 좋겠다고 기도를 했더래요. 물론 안경 살 만한 형편이 안 돼서 그랬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선물 보따리가 왔는데 풀어보니까 그 속에 안경이 있더랍니다. 그 안경을 딱 쓰니까 어쩌면 자기 눈에 딱 맞더래요, 그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안경을 주셔서 자신이 그 사역을 잘 감당했노라고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했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 시그머니 웃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로 그 선물 상자를 포장하고 못질을 했던 그분의 고백이, 하나님은 나의 실수도 사용하시는구나. 내가 실수로 안경을 잊어버렸는데 어디서 잊어버린지 몰라서 투덜거리며 막 짜증을 내며 그랬었는데, 그게 몇 년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필요하니까 그 중국의 목사님에게 주려고 자기가 이거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상자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가슴이 이게 뭉클하더라고요. 뭉클해요. 하나님은요 참 놀라우신 분이죠. 사실 그런 이야기, 그런데 우리는 이제 감동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만들어내.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닌데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 사람들은요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 성공한 이야기 또는 어떤 영웅의 이야기, 위대한 사람의 이야기로 자꾸 이야기들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에게 영웅이 되라는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벌써 우리보다 앞선 약 2000년 전에 이미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해주는 스승을 따르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로마의 감옥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 심지어는 빌립보 같은 데서는 감옥에 들어가 앉았는데 하나님이 감옥문을 다 여시고 손발에 착고도 다 풀어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로마의 감옥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너 옛날에 한 얘기가 진짜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계속 그렇게 감옥에 있어도 되는 거야? 왜 이번에는 안 풀어주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는 길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이 세상의 성공의 길이 아닙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야기가 끝나면 그건 참된 간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그 끝은 주님 앞에서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으로 너의 인생이 끝났느냐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너는 어떤 인생을 살다가 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가는 길에서 오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에 져서 당하는 고난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려고 했을 때 오는 고난, 그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사셔야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 가셔야 해요. 믿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은 자랑스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자랑으로 받아주지 않죠. 야, 그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할 겁니다. 야, 좀 성공한 이야기를 해야지. 뭐 잘된 이야기를 해야지. 뭐 고난받는 이야기, 그게 뭘 그걸 자랑이라고 하느냐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 주신 믿음을 따라 우리가 오늘 고난 속에 있다면 그 고난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7절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세 마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정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싸움에 선한 싸움이 있어요. 선한 싸움. 악한 싸움이 있고 선한 싸움이 있다는 얘기죠. 자, 선한 싸움이 있다는 얘기는 악한 싸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선한 싸움은 뭐고 악한 싸움은 뭐예요? 여러분, 악한 싸움은 내가 싸우는 싸움이고 선한 싸움은 주님의 말씀 때문에 싸우는 싸움이에요. 주님이 선이시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내 인생의 길을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계신가요? 지난 6일 동안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하루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농사 짓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직장생활 하는 거예요. 중국에 제가 선교를 하면서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신데 아주 키도 조그맣고 이거 뭐 그분한테 안 보내야 되는 인물도 없어요. 근데 얼마나 신앙이 열심히 있는지 조금 있으면 한국에 온대요. 딸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제 아마 좋은 대학에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딸 이제 대학 등록금 벌려고 한국에 이제 들어와서 남편하고 같이 이제 돈벌이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주일날 쉬는 직장 얻도록 기도해 주세요. 주일날 쉬는 직장 얻도록. 여러분, 중국에 있는 성도들이 한국에 올 때 제일 믿음 있는 성도들이 제일 소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일하고 있는지.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두 번째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는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는 소아시아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 마게도냐, 로마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전 세계로 흩어지겠구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땅의 끝이 어딘가 하면 여러분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서바나. 성경에서는 서바나라고 그러죠. 그 스페인 끝까지, 거기까지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세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로마에서 멈추고 말았어요. 거기에 있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여기까지가 내가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서바나는 이제 사도 바울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그의 지식을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신 곳이 로마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가서 있으면서 로마에서 가택연금 및 감옥에 있으면서 깨달은 게 여기까지가 나의 사명이었구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그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올 때는요, 처음에는 무작정 왔어요. 근데 그 다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교회를 좀 고쳐놓고 가야지. 고치는 게 제 목표였어요. 근데 고치는 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예배당을 건축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려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뭐 책임감도 없이 예배당만 덜렁 지어놓고 가면 누가 뒷감당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세운 목표가 자립하는 거예요. 자립시켜놓고 가는 게 저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사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안식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전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주신 마음이 희년이에요. 저도 그게 또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개인적으로 주신 사명이 하나 있어요. 그건 아직 제가 시작도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 제 가슴속에 넣어주신 거예요. 자, 이것까지 내가 하고 내 길이 끝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명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해요. 성경은 자주 말씀하시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면요, 그걸 살짝 바꿔요. 편한 쪽으로. 저도 그렇거든요. 조금 편한 쪽으로 바꿔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보면, 야,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런 마음 주지 않았는데 라고 하시면서 도로 끄집어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이 무엇인지 잘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잘 마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믿음을 지켜요? 믿음을 전하고 믿음을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까? 믿음을 전파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믿음을 지켜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하고 화려한 일들을 했더라도 내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그 길은 실패로 끝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믿음을 지켜냈어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을 통하여 주신 그 믿음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9절에서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는 인생길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함께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같이 믿음으로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야, 저 사람도 저렇게? 심지어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존경했던 목사님이 보면 세상으로 가버려요. 아니, 목사님도 세상으로 가네? 나야 뭐 괜찮겠지. 목사님도 그런데 뭐. 여러분, 아니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버리고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처음에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사도 바울이 행하는 표적과 기적을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내 옆에서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거 어떻게 사도 바울 안 따라가요? 내 옆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걸 봤어요. 어떻게 신앙생활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교회는 한순간도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들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고난만 반복되거든요. 대개 보면 신앙생활을 중간에 희미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를 찾아왔던 그분, 아마 제 기억으로 집사님이실 것 같은데, 제가 물었어요. 아니 오늘 주일인데 어떻게 여길 자전거를 타고 왔냐고. 제가 모르지만 아침에 한 8시쯤 왔으니까 얼른 가서 씻고 교회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대화하는 가운데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그래. 본인이 나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주일날 낮 예배만 한 번 가는 사람이라고. 청년 시절에 굉장히 열심히 함께 교회를 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일에 한 번만 간대.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에 열심히 다니던 교회가 그냥 싸움이 나가지고 교회가 풍지박산 나서 그때부터 이제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는 성도로 모습을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는 뒤를 보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옛날에 그 신앙과 열심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제가 가졌어요. 제가 언제 한번 우리 교회를 한번 와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보고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만 가지고 가세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14절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밖에서만 있는 것도 힘든데 어떨 때 보면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서 그냥 얼마나 괴롭히는지.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그가 무슨 일을 했든 어떤 짓을 했든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으실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갚으실 줄 믿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것도 이겨내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에게는 유익한 사람,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과 함께 격려하며 그 사람들을 통하여 위로를 받으며 신앙과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면 온 성도들이 다 따라주고 협력해주고 그래서 하는 건 아니에요. 보면 정말 말 안 듣는 성도도 있어요.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그런데 보면 믿음으로 굳건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면서 그걸 잘 견뎌내는 성도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 성도들을 보고 견디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자녀가 많은 가정에서
이 자녀 속썩이고 저 자녀 속썩이고 막 그러는데도 거기서 참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고 열심히 자신의 인생을 일구어 가는 그런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를 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여러분 옆에서 방해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중간에 포기하고 가버려서 실망하게 만드는 사람 보지 말고 내 옆에서 같이, 내 주변에서 같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을 보고 견뎌내서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내가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이